도반님들 반갑습니다. 내일 모레가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내 마음속의 그리고 내 주변의 부처님들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으로서 갖추어야 될 우리들의 마음을 몇 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순서 가운데 하나로 바로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모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자존감이 모자랄 때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업 속에서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내가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자존감이 없을까? 그죠?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들의 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나만 아니고 내 주변과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온 이 공업의 거대한 흐름 속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의 업이 되어 있고 그것이 나의 생각 구조를, 업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바로 조건부 사랑 속에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죠? 바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세상과 내가 하나였지요. 그러다가 바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고픔을 몰랐고, 그죠? 필요한 것은 자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졌던, 그리고 어떤 위협도 침범할 수 없었던 이런 환경을 벗어나서 바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가 보니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우선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야 했어요. 울죠. 그러면은 바로 젖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춥다, 덥다, 뭔가 불편하다. 그죠? 이랬을 때 신호를 보내야만 그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신호에서 내 뜻과 관계가 없이 바로 통제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대소변을 가려야 되죠. 바로 우리 세상이라는 질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대소변을 보면은 안 된다 하고 야단도 맞고 그러면서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에 대한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이런 통제도 가해지고 또 공동체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나가면서 잘하면은 칭찬받고 못하면은 야단받는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가 적응해야 되는 삶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는 바로 이러한 조건부적인 사랑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잘하면은 사랑받고, 그죠? 칭찬받고, 잘 못하면은 바로 야단받고, 그리고 어쩌면은 바로 버림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항상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나보다는 그죠? 지금보다 더 나아야 한다. 칭찬받아야 한다. 사랑받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 방식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죠? 잘하는 나는 괜찮지만 잘 못하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다고 보니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의 자존감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죠? 세상에는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죠? 바로 나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부터의 질서에 내가 주눅이 들어버리기 쉽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첫 번째입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잃게 만드는, 그죠? 나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렇게 칭찬에, 조건부에 익숙해져 오다가 보니까 또 나라는 에고가 항상 남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죠? 나의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까? 그죠? 항상 그렇게 비교의 거울로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비교의 거울로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 바로 나의 기준이 아닌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끝없이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한순간의 칭찬에 기뻐하고 한순간의 비난에 바로 돌변을 하는 우리들 모두입니다.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맞추니 또 야단받고. 그래서 못 맞춘 내가 참 한심하다. 이것도 내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나의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그칩니다. 이것밖에 못하느냐. 그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항상 기준이 바깥에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의 부족함을 책망하게 된다. 그러다가 보니 나의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왜?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사랑 속에서 당연히 길들여온 우리 업식들로 볼 때 그것이 바로 항상 불안을 이끌고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또 너는 그렇다라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다른 욕망에 의해서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래도 남이 무너뜨리면 거기에 또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이 보면은 바로 어떨까요?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죠? 모든 존재가 불성이 있는 존재다. 그죠? 일체 중생 시류 불성.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신 말씀.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지요.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업이 모여서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주주다 이거죠. 법계의 주주입니다. 그러면서 법계 전체가 바로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서 비롯되어서 바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그리고 부처님의 존귀함을 가진 참으로 소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또 무한한 공덕과 무한한 지혜를 가진 그런 참 귀한 존재다. 훌륭한 존재다. 부처님과 같이 공양받아야 될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바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상불경보살,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불경보살이 상대방으로부터 욕을 들어먹더라도 그렇게 당신은 참으로 고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축원을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뭔데 이 별 볼 일 없는 나, 요것밖에 안 되는 나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자존심 상한다. 이러면서 거꾸로 된 길들여진 마음으로 상불경보살을 욕하고 그리고 멀리했지만 핍박을 받으면서도 상불경보살은 멈추지 않았다. 항상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만큼 당신도 소중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원을 했습니다. 법화경은 상불경보살로 표현했지만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우리 불교 집단지성이 요약한 말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바로 천상천하 유화 독존을 말씀하셨다. 그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유화 독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삼계계고 오당안지. 삼계의 모든 괴로움을, 모든 불편함을 내가 마땅히 편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없고 그리고 괴로움을 참고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고 크나큰 자존감 속에서 바로 그 자존감을 펴면서 세상의 빛이 되고 공덕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복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존재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의 나, 바로 그것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을 잃게 된다. 이거죠. 기준을 나의 본래에 두지 않고 변화하는 바깥에 두어서 거기 맞추려고 보니까, 거기 익숙해져 있다가 보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본래는 그렇지가 않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고 믿고 수행하고 부처님과 소통을 하면 그러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의식, 신심이죠. 그것이 바로 잊었던 나를 알고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고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어디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찾는 게 아닙니다. 잊고 있었던 나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신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원칙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굳건한 이런 소중한 나가 때로는 이렇게 옆길로 갔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빠져 누워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있는 그대로의 내가 기나긴 이 성불의 여행, 본래 나를 찾는 여행 과정 속에서의 하나하나의 사건들입니다. 모두
잘 하려고 하면서 그 의도로서 출발했다가 뭔가의 99%가 옳았는데 0.001%가 뭐가 잘못되어서 바른 길에서 이탈하면서 많이 부닥치게 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귀한 나를 고귀하게 대접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내가 이룬 모든 공덕을 칭찬하고 또한 이러한 내가 이 과정에서 좀 소홀히 하고 잠깐 잘못되었던 것 모두를 용납을 합니다. 그것도 잘한 겁니다. 그 당시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의 내 업을 움직인 게 바로 조금 방향이 어긋났던 그런 생각 방향, 번뇌였어요. 그죠? 번뇌였기 때문에 박지 않았는데 밝은 것으로 착각을 유도했던 거예요. 손님한테 우리가 속았던 거지요. 그것을 알아차려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무수한 나를 다시 본래의 이 오직 한 길로 우리는 회복해서 그 원래의 길을 찾아 나갑니다. 업식이 만들고 있는 것, 바로 생각의 구름이 너무 진합니다. 언젠가 제가 생각의 구름 걷기 이렇게 하면서 쭉 시리즈로 한번 이 유튜브 하기 전에 SNS에 쭉 올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의 구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가 보니 밝은 하늘이, 맑은 하늘이 잘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의 구름에 갇혀 있었던 우리도 바로 고귀한 나의 다른 모습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것을 딛고 다시 이 자리에서 원래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바른 방향으로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갑니다. 부처님의 큰 마음을 잊었을 때 우리가 업이 이끌어서 옆길로 잠깐 빠졌던 것이지요. 아니면 그냥 주저앉았던 것이지요.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지금은 나의 본래를 잊지 않고 그리고 믿고 일깨워가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길이 아니고 밝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랬습니다. 자존감은 바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찾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의해서 밝혀진 나의 참모습을 세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소중한 나를 소중하게 대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를 더욱더 격려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인하여 일어나야지요. 땅을 짚고 일어나야지요.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상당히 괜찮은 존재입니다. 이미 충분하게 우리는 괜찮은 존재입니다. 불만스러운 나, 자존감이 없는 상태가 있을지라도 남이 볼 때에는 바로 얼마나 우리가 꿈의 자리이겠습니까? 그죠? 이 대한민국에 오지 못해 하는 세계 10대 선진국에 들어가는 여기에 오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믿습니다. 자존감, 바로 나에게서 비롯됩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기억하고 끄집어내고 이끌어 나가면서 어제의 모든 것을 오늘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것. 진정한 자존감.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나답게 이끌어 나가는 불성의 존재.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 있는 그 자리의 중심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기준을 우리 참나, 부처님 기준으로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도 있는 그대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빠르게 가도 되고 느리게 가도 되고 뚜벅뚜벅 우리는 부처님과 더불어 신중님들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공덕의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참다운 자존감 가득한 자유와 자제의 하루, 자유와 자제로 펼쳐내는 무량 공덕의 하루, 한없는 새로움과 평안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